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계명 말씀 보았습니다. 10개의 계명 중에 마지막 말씀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 남의 것 탐내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는 것도 보았고요. 모든 죄악이 이 탐심과 우상 숭배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명이 끝나는데 또 하나의 계명이 있어서 제가 원래 11개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었죠. 그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을 범하는 것, 이거 안 들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탐욕을 권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불륜도 권합니다. 많은 드라마, 영화들이 불륜, 심지어 이제는 동성애까지도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학원의 여선생이 결혼을 할 때 연애하는 이야기를 아이들 통해서 들었는데, 결혼하면서 서로 신랑 신부가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바람은 피워도 좋지만 들키지만 마라. 참 이게 신혼부부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대화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이런 거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힘들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의 살인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안 들키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누굴 미워하는지 혐오하는지 욕하는지 저주하는지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도 그러합니다. 사실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남의 걸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사기치고 피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웃자는 이야기로 들키지 말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들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눈을 가렸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가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마저 우리가 가리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척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또 얼마나 위선을 떨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몇 개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선하다거나 혹은 내가 의롭다거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정리를 해주기 전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이 이제 먼저 있게 되었는데요.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시에 늘 성경 쓰는 걸 직업으로 삼던 사람들입니다. 복사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제 손으로 써야지만 또 하나의 성경이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이제 이러한 시대에 성경을 쓰는 걸 늘 일로 삼고 늘 성경을 쓰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 많이 알고 또 성경을 외우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드린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좋은 계명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랑을 어찌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대충 적당히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10개의 계명에서 겉으로 잘 드러나거나 표현되진 않았어요. 계명 그 어디에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계명을 정리해 주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자,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걸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 실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이 먼저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선포가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정리해 줍니다. 그 정리한 책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10개의 계명을 5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줘요. 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모세가 정리해 준 거예요. 모세가 계명을 정리하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10개의 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 그대로 인용해 왔어요. 조금 달라진 거 있다면 딱 하나예요. 목숨 다해. 이게 추가가 됐어요. 뭐 그건 추가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하는 걸 모으면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참 너무 귀한 것인 건 틀림이 없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것들을 행해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내면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 많고 귀한 것들이 어쩌면 종교 행위가 되든지 아니라면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일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이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BTS가 10주년 기념 행사를 여의도에 있는 한강 공원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듣기로는 한 40만 명 정도 모였다고 들었고요. 그중에 뭐 외국인도 한 10여만 명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됐고 또 뭐 불꽃놀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사를 하고 간 자리가 아주 깨끗하게 청소와 정돈이 잘 돼 있더라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40만 명 모이면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쓰레기까지도 다 치우고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이 아미라고 하는 이 BTS의 팬들이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까지가 이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자신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아이돌 그 BTS가 행여라도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욕을 먹을까 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말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이걸 치우지 않으면 BTS가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치우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자발적으로 행사장 전체를 깨끗하게 정돈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로 인하여서든 심지어 이제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쓰레기를 안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욕을 먹는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그 모든 수고야말로 어찌 더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이름이 높임을 받든 못 받든, 내 명예가 높아지든 안 높아지든, 내가 영광을 받든 안 받든, 사실은 그 팬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가 BTS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한다라고 드러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내가 사랑하는 그 BTS, 그
사람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면 충분하겠기에 그를 위한 헌신, 그것이 비록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것까지라도 능히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여기서 뭐 더 설명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이제 31절에 이어집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또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 사실 지금 서기관 질문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 특별히 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보다 아주 자주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만 비를 내리고 누구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성만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세족식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진짜 새 계명인가 싶을 만큼 사실은 익숙하고 식상하게 들리는 계명일 수도 있죠. 그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듣고 나서 제자들이 식상해서 그거 말고 진짜 새 계명 하나만 더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 그래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건 오직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익히 들어왔고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심지어 정말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 또 때로는 정말 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웃을 사랑하세요,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세요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라는 반응 보이는 거 저도 겪어봤어요. 제가 심지어 계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도 들어봤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거래와 나와 이웃, 더 나아가서 이 원수와의 거래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느냐, 다른 계정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가능한 일일까요? 이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후일에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이제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이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에게 남겨준 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해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요한일서 3장 16절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금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바로 이어지는 3장 18절에 이런 당부도 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표현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실함과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는 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동문으로 대부분 다 읽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넘어가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석 달 가까이 읽어왔던 이 십계명 전체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크게는 두 파트로 나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 또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까지 여섯 개는 이웃에 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든지 이제 분명한 건 한 단어로 귀결이 되죠. 그건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과 원수 사랑까지도 이제 포함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다 듣고 알고 있지만 이제 막상 행하는 거,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서기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서기관의 반응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서기관이 예수님 말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해요. 정말 옳습니다. 그거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요 유일하신 분이라 하는 것, 그 말씀 참이고요. 또 마음 다해 지혜 다해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통째로 소 한 마리를 잡아드리던 아니면 뭐 염소 한 마리를 잡아드리던 그렇게 통째로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 그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헌신, 어떤 헌물, 어떤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서기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가 대답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면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지혜, 그가 얼마나 계명을 잘 정리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러고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어렵지요. 멀지 않다는 건 가깝다는 의미인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의를 이루어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실상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지금 예수님이 주신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사랑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으므로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 이걸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좋은 비유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왕은 네 몸을 팔고 가족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이 종이 살려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결국은 왕이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의 목덜미를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안 갚으니까 이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면서 그가 처벌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게 이제 당시의 화폐 단위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제가 30조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한 개인이 30조나 되는 빚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000분의 1로 한번 축소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 30억 빚진 사람이 한순간에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어요. 절대 적은 양은 아니에요. 30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맞죠? 굉장한 빚이에요. 자, 이걸 탕감 받은 사람이 나가서 붙잡고 있는 그 자기한테 빚을 진 채무자의 빚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 되는 겁니다. 1,000원. 자, 이 1,000원 안 갚았다고 30억 탕감 받은 사람이 그 1,000원 빚진 사람한테 목덜미 잡고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탕감 받았다는 거죠. 30억 아니 30조나 되는 큰 죄의 짐을 주님이 다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남들의 1,000만 원 아니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랑하기 힘들다,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어느 목사님 이런 칼럼을 좀 보게 됐어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간청을 무시했던 그 종. 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미안해하지도 않고 갚을 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라면 하면서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칼럼은. 근데 그 밑에 이제 저도 아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마음 밖으로 밀어내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합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전 좀 이해는 돼요. 그렇게 밀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 미워하는 마음 또 남아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넘기려다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갚을 생각을 했는가? 나는 미안해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지금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1,000원, 1,000만 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30억, 30조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엄청난 걸 탕감받았는데 이건 내가 갚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아니면 이걸 내가 미안해하기는 했었나?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격해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거는 자, 제가 그런 마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밀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제가 밀려났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밀어내시면서 넌 안 되겠다, 넌 틀렸다, 넌 내가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용서가 안 되면, 쉽지 않으면 그냥 밀어내버리고 말지,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그 인간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그 인생과의 관계를 끝장내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악한 우리를 단 한 번도 넌 안 되겠다, 넌 틀렸다 하면서 밀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사랑의 귀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우리 지금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건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 다해 하는 건 여기까지지 목숨까지 내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선 긋고 못하는 일들 많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못하셔도, 다른 거 다 할 수 없어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힘써 목숨 다해 마음 다해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힘 쓰셔야 돼요. 그 사랑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밀어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선긋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 다해 힘 다해 주님 사랑 알 때에 그때 이제 우리는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헤아리시고 감사하시고 또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또 알고 난 이후에도 우린 별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